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회개케 하기 위한 사명, 주님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인데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자신은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은 신발이죠. 예수님의 신발을 들 정도, 신발을 드는 것은 하인이나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의 신발을 들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까지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하고 12절을 이야기할 때에 11절은 주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행하시는 좋은 일. 그리고 12절은 심판에 대한 것. 제가 왜 지금 11절과 12절을 나누어서 설명하냐 그러면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요 1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과 불로 세례 주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과 불로 세례 준다 그럴 때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나눠가지고 불로 세례 주는 걸 심판을 행한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이 불을 엉뚱한 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복잡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원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좀 얼마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건 좀 잡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얼마간은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사복음서가 근데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과 불로 세례 준다는 이야기는 요 마태복음 3장하고 그다음 누가복음 3장 16절하고 그래 두 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불로 세례 준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은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 나는 물로 세례해 준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해 준다. 그러니까 불을 빼버렸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도 불을 빼버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만 따지면 2대2가 된 거예요. 왜 불을 빼버렸느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과 불 집어넣으면 될 텐데 왜 그걸 빼버렸느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와요. 직접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직접 하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에는 세례 요한, 선지자 요한이 한 이야기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말하는 주체가 틀리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성령님으로 세례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신 말씀. 나는 성령님으로 세례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까지 포함시키면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5번밖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5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성령님과 불은 2번, 성령 세례는 1번, 성령님과 불로 세례는 2번, 성령 세례로 나온 건 3번. 2대 3으로 나누어지죠. 왜? 그래서 이 불 세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을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할 때에 지금 앞에는 불과 성령과 불 그랬고 뒤에 12절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니까 불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 다음에 왜 다른 제자들이 단지 성령 세례만 언급하고 그리고 성령과 불을 언급하지 않고 두 사람은 지나가 버렸느냐. 주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하고 그 다음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하고는 성령 세례만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험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불 세례는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된 것이 불 세례는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됩니다. 포함돼. 어떤 면에서는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는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똑같이 성령 세례에 속한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불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이 뒤집어지고 엎어져 버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와 버려요. 불로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는 통곡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령 세례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 세례를 신자가 받는데 말하자면 실제적인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체험적으로 그냥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끔은 아니지만 실제로 감정이, 인격이, 정서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체험이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성령 세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물론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거의 동일 시간대에 벌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실제로는 다르게 벌어져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적어버려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 받냐 그러면 권능을 받지 못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직 안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니 그들이 아직은 권능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은사가 있고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능은 예수님께로 받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권능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아니라. 그까지는 이제 신비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권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치유의 권능을 받은 것하고 성령님께 그 권능을 받는 것이 좀 다르죠. 달라요. 연속성과 공통점은 있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신자들이 받을 때, 또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빌립 사람의 전도로 믿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란 청년이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 빛에 접하면서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왜? 사울이란 청년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된 다음에 이제 한방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머물러 있는데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께 보내심 받아와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것이 사도행전에는 몇 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메섹에서 벌였던 일이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거기는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주저하지 말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고 그때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령 충만까지 성령 세례까지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마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실제로 생각됩니다만은 세례는 좀 3일 지난 다음에 받고 그때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게 문제점이다 그 말이. 실제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가르쳐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부류들이 많냐 그러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일확천금은 뭔지 아시죠? 한 큐에 그냥 뭔가를 다 해버리려는 것. 그걸 일확천금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마장으로 가고, 마장 경마장 있죠? 경마장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물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법 안에서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신자라도. 하지만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르기보다는 욕심과 탐심과 조급함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꽤 위험한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으로는 노름, 도박장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안에도 뭐가 가득하냐 그러면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가득해요.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주 많고 가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비추어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더 약할 것 같습니까?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해요. 이게 이제 무서운 점입니다. 왜 무섭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것이.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책, 제 서재에도 기도에 대한 책만 따지면 가볍게 한 200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에 대한 책. 사랑방의 교회 도서 가운데도 기도에 대한 책만 뽑으면 저것도 100몇십 권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이. 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잘못 가르쳐지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냐 할 때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지만이 기도는 역사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너무 강조하면서 극단적으로 기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 의미 속에서 점점점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기도나 중보기도를 가리킨 게 너무 많아요.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가령 주의 종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자식을 키워준다 그래. 그런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변태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장로의 유전은 뭐냐 그러면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가리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그들의 신학 사상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장로의 유전. 말하자면 신학이나 주의 종들이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대체해버리고 바꿔버리는 것이. 그런 중에 하나가 무서운 게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극단적인 가르침.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 다음에 일확천금,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마음을 훨씬 강화시켜버려요. 물론 노름에서는 손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한 노름에서는 손을 떼진 않아요. 기도를 통한 노름.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기대감. 그런 것을 항상 가지고 강하게 살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된 판단, 선택을 통해서 문제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아주 복잡하고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버튼만 누르면 원상복귀가 된다고 꿈을 꾸죠. 가령 잠언에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의 보증 서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집도 빼앗기고 그리고 있는데도 빼앗기고 옷도 벌거벗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반복하셨죠.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해요. 돈이 부족해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이제 보증을 서라 그래? 교회 집사님한테 서라 그래.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말을 해요. 주의 종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말씀을 어기는 거냐 그럴 때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 잠언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뭘 바꿔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하게 되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거지로 나앉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뭐만 하면요? 버튼만 하나 눌러버리면 기도라는 버튼만 하나 눌러버리면 원상복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재정 강의 가운데 어떤 이쁘장한 간사님이 재정 강의를 하는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별로 안 들어봤지만 조금 약간 들어보고 말았는데 굉장히 좋은 재정, 돈을 관리하는 원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어렴풋이 보여요. 그러나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강의가 잘못됐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는 강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하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사업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수십억을 빚을 졌어요.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수십억 단위일 거예요. 수십억 단위의 빚을 진 다음에 몇 년 만에 어떤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몇 년 만에 3년인가 4년인가 만에 수십억을 다 갚아버려요. 그 다음에 그 비결과 원리를 이야기해 준다고 이제 책도 냈고 강의도 많이 다니고 동영상 강의 엄청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보세요. 저분이 수십억 빚을 몇 년 만에 3, 4년이다 그러면 3, 4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10년 이상의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에요. 몇 년 만에 수십억 빚을 해결해 버렸으면 수십억인지 10몇억인지 20몇억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굉장한 빚의 액수니까 1억이나 2억, 3억 이런 빚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별로 인기를 안 끌었겠죠. 예. 근데 수십억 빚을 몇 년 만에 신속하게 해결해 버렸다면 내가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은 그냥 1년도 안 돼서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가르친 원리대로 하면 나는
수십억 빚보다 안 되니까 5천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해결해 버리겠다. 그런 걸 꿈꿔요. 그분의 간증이 그래서 무엇을 부추기는데 쓰기 이게 쉽냐 그러면 일확천금. 저분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하면 돈 문제 다 해결이네. 돈 문제 다 해결이네. 저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야. 그런 걸 부추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의 어떤 말씀적인 것, 영적인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무엇은 착각하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 노는 물이 달라.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 노는 물이 달라요. 그분은 사업가고 인맥이 있고 그 양반은 이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는 양반이.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보통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억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분이 수십억을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고 낫다 그 말이에요.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 자녀가 우리 사실은 우리 지혜도 빚 몇만 원 져가지고 그거 갚는데 몇 달이 걸렸잖아요. 몇 달이 걸렸어. 그럼 뭐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몇만 원 빚지는 게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은행가 돈 찾으면 되고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면 되고 몇만 원은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돈 없다 그러면 인력시장에 가서 뭐 7만 원 뭐 일당 받고 일해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나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알바도 안 하고 이러는데 돈을 몇만 원 빚졌다, 10만 원 빚졌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노는 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노는 물이. 그분이 놓으셨던 물은 굉장히 큰 물이셔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시,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니셨어요. 그분이 빚이 그때 이제 199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IMF 98년,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다 파산되고 부도났어요. 그래, 98년에 저랑 만났는데, 그분의 빚이 하여튼, 그냥 수억 대는 가볍게 넘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분이 그 수억 대가 넘었는데 그분이 광주에도 아파트 가지고 있고 사업체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분이 주로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의류 매장을 하셨거든요. 여러 군데 의류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저야 그 양반한테 짜장면도 많이 얻어먹고 중국집에도 얻어먹고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심심하면 밥 먹으러 가자고 막 하셔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같이 전사님이시고 그분은 안수집사님이셨고 그래 신학대학원을 이제 아주 빚더미에 올라앉은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그분은 차가 그때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면은 그 차 팔아가지고 좀 빚을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으셔요? 티코 같은 거 막 이런 거 저렴한 차.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은행에 빚진 게 너무 많고 여기에 빚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저렴한 차를 몰고 은행에 가면 은행장이 당장 빚 갚으라 그런대요. 시험장이 당장 빚 갚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도 여유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빚독촉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차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지혜로우시구나. 근데 그분이 굉장히 빚더미에 올라앉으셔서 그래도 좀 살 길을 마련하시려고 아파트 같은 거 몰래 명의 이전을 갖다가 해놓으시고 하나는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몇 년 만에 그걸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했던 것이 우리가 요즘에 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막 대박 막 그냥 공장 부도, 폐업 정리 이런 것들을 전국에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막 갈퀴로 어떻게 긁으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전에 내가 갈퀴를 빌려드린 일은 없는데 하여튼 갈퀴로 긁으셔가지고 3, 4년 만에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의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바쁘다고 지금 폐업 정리 그거 있잖아. 폐업 막 부도 공장 부도 막 옷이 싸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일을 벌려놓고 직원을 몇 명 사가지고 투하해놓고 우리 거기 들려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일 벌렸다 그러고 막 그렇게 다니시다가 몇 년 만에 정리 다 하셨어요. 예, 그분하고 우리하고 노는 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재정 강의하는 간사님하고 우리하고 노는 물이 틀려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의 수십억 빚 몇 년 만에 갚았구나.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계산착오가 벌어져요. 이게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에 그냥 그 빚더미에 올라있는 걸 다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버튼만 하나 눌러버리면
원상복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확천금 한순간에 뭔가를 해결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져요. 아주 강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받아요. 그에 대한 자세한 경험적인 이야기를 다 설명하긴 사실은 시간이 그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1시간 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다 설명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말하자면 불이 임하면 성령님의 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 불이 임하면 회개가 터져. 그다음 불이 임하면 실제로 아주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대굴대굴 굴러다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몸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가 불타는 것처럼 막 뜨거워지면서 몸이 치유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획기적인 반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전이. 그런다 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로 임하고 역사했다 해서 그것을 일확천금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 야,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내 손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막 충만해져.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냐고 주식 한번 해버려야 되겠다. 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확신이 있고 담대함 있고 그러거든요. 막 소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믿음의 은사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뭘 될 것 같아요. 저지르면. 막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 은사가 역사하는 것. 말씀을 통한 믿음 말고 믿음의 은사는 또 틀려요. 양상이. 어쨌든 심령 안에 담대함이 막 생겨 이글이글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에요. 저질렀어요? 될까요? 망할까요? 망하죠. 믿음이 충만하고 이글 불타올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지 자신의 방법은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동기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면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나 이것보다는 좀 순수한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일확천금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쓸 테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박을 터뜨려 주세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대박이 터진 분이 없고 머리가 터진 분들은 여러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실치 않은 일에 쏟아붓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일에 쏟아부어요. 물론 그 쏟아부은 사업이나 일이 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이트클럽을 열려고 계획하셨던 분은 한 분도 없고, 그 다음에 강도질하고 은행을 털려고 전문가를 모집한 일도 아무도 없으셨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분의 마음 속에서는 내 동기가 바르니까 한순간에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열망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강해지셔가지고 거기에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그 풍차를 향해서 돈키호테가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돈키호테가 안 죽더라고요. 어쨌든 풍차하고 자기는 돈키호테는 늙은 기사잖아요. 기사는 이렇게 요거 전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창보다 더 큰 거 이것을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 풍차하고 꽝 부딪혔는데 돈키호테가 안 죽었어요. 소설이니까 그러겠죠. 풍차를 향해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풍차가 적군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돈키호테처럼 무식하게 막 달려가서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믿음이라는 가정하에 신앙이라는 영역 속에서 행하는 믿는 사람을 아주 많이 봅니다. 물론 그걸 달려갈 때까지 풍차하고 부딪혀서 충돌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막상 부딪히고 나면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말에서 낙마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죠. 그때 되면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걸 보죠. 우리가 로또를 샀어요.
1,000원인가요? 1,000원짜리 샀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던가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뭘 가져요? 기대감을 가지지요. 발표 끝난 다음에는 아이고 돈 날렸네. 그러죠. 거기다 10만 원치 샀으면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1,000원 안치보다는. 100만 원치를 긁어버렸다 그러면 왕창 기대를 가질 수 있죠. 100만 원짜리를 다 펼쳐놓고 100만 원짜리면 한 장에 1,000원이면 1,000장인가요? 1,000장을 쫙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한 장 맞추면서 그러다 번호 몇 개 맞았네. 그러니까 5,000원 뭐 만원 그때까지 기대감 부풀고 그래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 벌고 나니까 12,000원. 그렇게 돼서 에이 꺼졌네. 이렇게 발표 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엄청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일확천금을 아주 키워버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문제는 더 많아져. 지혜로워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이잖아요.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가고 걸어가는 걸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한순간에 뭔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3년이 넘는 동안에 힘겹게 말씀을 전하고 동네마다 다니고 때로는 굶으시고 노숙하시면서 공생의 세월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됐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훨씬 더 편안하게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불세례가 임하고 그러는 것이 일확천금을 이루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걸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 권능으로 임하여도 그것이 버튼 하나를 눌러주는 일확천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물론 오살리 기도원이나 막 큰 기도원요, 큰 겟세마네 기도원, 막 큰 기도원들에 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나 실제로 제가 큰 기도원들에 가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꽤 많은 숫자의 분들이 내가 7일 기도하고 하산하면 집에 문제가 해결돼 있을 거야. 문제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오셔요. 그냥 여행 오려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야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닐 때에 여행 가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 좀 하려고 갔던 그런 일들이 많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저는 기도원에 들어간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분은 일주일, 3일, 또 한 달 그러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 그러면 내가 기도 마치고 내려가면 환경이 다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설교를 하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듣고 뭘 깨닫고 그때 주여하고 안수 한번 받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산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더 악화되어 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원에 들어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거기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일확천금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때 되면 또다시 기도하러 돌아와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학교에 등록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패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실패해가지고 들어오시고 사업이 망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업이 망해서 들어오시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 들어온 분들은 소수였고 이걸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저걸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저걸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나 해야 되겠다고요? 신학이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이 사명이니까 이제 주의 종이 사명이라고 누군가한테 들어요. 주의 종이 사명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줄 거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줄 거야 라는 괴담을 들어요. 괴담이라고 이야기해요. 괴담. 요즘에 그 괴담을 들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무진 이름을 빌리면 무진장 많다 그래요. 무진장 많다.
너무 괴담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신학을 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신학을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아주 많으셨어요.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이것도 해도 안 돼.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신학을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해도 잘 때, 이것도 해도 잘 때, 이것도 해도 잘 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해도 안 돼, 이것도 해도 안 돼, 이것도 해도 안 되면 최소한 세상 사람이라도요. 대인관계가 좋고 인격이 잘 돼 있으면 돕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롭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좀 풀어나갈 수가 있죠. 늦더라도. 그런데 얼마나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그러면 일확천금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조급했고 막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면 비슷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이 되고 풀려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일확천금 하나님의 권능만 임하면 될 거야. 다 해결될 거야. 불만 받으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마음과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제 요즘에는 좀 덜 그럽니다. 요즘에는 덜 그러는데 옛날 목사님들의 습성과 패턴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배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목사님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목사님들이 열등감을 가져요. 목사님들 정도 되면 가방끈이 그래도 좀 긴 축에 속합니다. 대부분은. 가방끈이 긴데 가방끈이 긴 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등감이 약하느냐 그러면 가방끈이 긴데 긴 중에서 더 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굉장히 목회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목회자들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찍 목회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출신이 아니고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90년, 93년, 4년까지는 신학대학을 나온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감 하나. 또 하나는 과거의 신학교들은 정규 인간한 신학교가 드물었어요. 과거의 신학교는 다 그랬어요. 교육부의 인가가 난 것이 아니라 아직 대학 등록이 안 된 그런 상태의 신학교가 많았어요. 말하자면 정식 학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등감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유학을 가서 박사를 가져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비교하면 굉장한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박사가 되려고 굉장히 목을 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박사 되려는 돈만 모아도 1년에 가뿐하게 수백억 단위가 넘어섭니다. 수백억도 제가 작게 잡은 돈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신학교 이런 데가 있어요. 미국에. 그런 데에다가 내가 돈만 보내면 학점 이수한 걸로 하고 박사학위를 줘요. 쉽죠? 아주 쉬운 길이죠. 그리고 그런 또 신학교, 미국의 그런 신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또 돼 있어요. 돈 내면 해주는. 그것도 미국의 어떤 법망을 잘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인 학위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 루트를 알고 있잖아요. 돈만 내면은 돈만 내고 이렇게 짝짝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1000명 교인 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갑자기 박사학위 축하 예배를 드리네. 미국 간 적이 없으신데 미국 박사학위를 안 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미국 가는 척 해가지고 휴가를 가버려요. 미국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봐봐 지난번에 내가 간 것이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으러 간 거였어. 그리고 그걸 하시려고 이제 그런 얍삽한 수를 많이 쓰시죠. 안에 뭘 가지고 있어 그냥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 유학을 최고 많이 보내는 직업을 가진 분이 목회자들이에요. 자기 자식들 유학을 최고 많이 보내셔. 제 아는 분도 이번에 유학을 보냈다가 이번에 다시 애가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유학을 갔다가 돈이 너무 힘들어졌어. 물가가 올라 돈이 힘들어서 돌아왔는데 유학 보낸 애가 초등학생. 유학을 보냈다 중학생이 됐는데 돈이 떨어져 버리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는 것은 목숨을 겁니다. 외상 긁어가지고라도 유학을 보내죠. 그만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유학만 갔다 오면 해결될 거야.
한국교회가요, 이 옆에 있는 큰 교회들, 옆에 있는 영락교회 1000명, 중앙교회 한 1000명, 막 1000명 단위로 생각하면 이런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조건이 뭐냐 그러면 유학가고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조건들이에요. 다 이 정도 좀 규모 되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저런 교회만 담임 목사님으로 가면 한 달 월급이 한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려면 일단 나이가 40대 한 중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반, 후반 막 그러시거든요. 그 정도 될 나이면 일반 기업체로 생각하면 500만 원 받아도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받는 건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만큼 그냥 박사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한 큐에 박사만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박사를 받으려고 아주 피 튀기게 노력하는 주의 종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박사학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런 일을 또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박사학위를 목사님들 꼬시면 쉽게 받고 막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놔요. 그냥 아주 목사님들이 어디서 돈이 있는지 몰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이유가 아마 새벽에 알바띠로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몇 년 꼼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가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불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나 권능은 그런 것하고는 사실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것하고는 달라. 사람들의 기대치나 한순간에 어떻게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성령 세례나 불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 세례나 불세례를 잘 못 받느냐 그러면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일확천금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받지를 못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못 받냐 그러면 그런 마음, 받으면 한순간에 뭔가 확 해결될 것처럼, 물론 그걸 가진 사람들이 다 못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다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받은 다음에 실망해요. 말하자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철야 기도해가지고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자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돼서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올 것처럼 그분을 생각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행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께 받았다 그래도 내가 병든 사람에게 안수만 해가지고 다 고쳐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말하자면 전에는 100명의 환자에게 안수를 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고쳐질지어다 해서 한 명도 안 고쳐졌다면 당연히 은사를 받았으니까 조금 고쳐져요. 100명에게 하면은 서너 명 고쳐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너 명 고쳐졌으면 96명, 7명한테는 쪽팔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내 마음대로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왜? 은사는 주셔도 그 능력이 내 지식처럼, 내가 누구한테 물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병을 가지고 마실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이걸 무기로 휘두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내 마음대로 손에 잡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떼돈이 안 벌려요.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고 주의 종 같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기도해서 고쳐줄 테니까 돈 얼마 내놔라. 내가 특별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돈 얼마 내놔라.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명목에서 돈 잘 버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분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값을 가지고 돈을 버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분들을 따로 또 모집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집을.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50대 50, 막 30대 70으로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큰 부흥 집회나 큰 집회 같은 데 보면 특별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분들 신청하세요. 그 말에 이제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따로 앞자리를 마련해줘요. 앞자리를 마련해주면 그분들은 이렇게 해줘요. 그분들은. 어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몇백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자리를 찾아. 물론 다 치료되진 않아요. 아니, 대박이 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돈이 10억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광고하고 PR하죠. 그러니까 돈 한 500만 원 내놓고 안수기도 받으면 10억 문제 해결되니까 대박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다면. 뒷일은 책임 안 지죠.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막 일으켜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게끔 유도를 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은 너무나 이제 상식적이어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놀랄 일은 아니고 그냥 유명한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로 왔다 그러면 또 그걸 모아요. 특석을 마련해서. 그래서 좋은 말로는 후원금 내놓으시는 분들은 특석을 해드립니다. 근다고 해서 저 특석 해주세요. 후원금 얼마인데? 5,000원이요. 땡! 그러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5,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1인당 10원씩 해가지고 내가 5,000원이니까 몇 명 데려가면 돼요? 500명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안 받아주죠. 일정한 액수가 넘어야 돼요. 안수기도 주님의 말씀에는 안수하면서 병을 고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수를 뭘로 쓰냐 그러면 정가의 보도. 말하자면 한 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대해요. 교인들은 기대해요. 한 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 막 자기 혼자 막 기도하고 안 돼? 그러면 주의 종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한테도 종종 목사님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목사님이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직접 이야기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남편을 낳지를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내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알코올을 끊을 것이고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났는데 돌아올 것이고 그래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직접 만나게 될 때는 막 너무 좋아하셔요. 탤런트 만나신 것 같다. 맨날 TV나 인터넷이나 막 보시다가 직접 만나니까 배우를 만난 것 같다고 막 설레신다고. 지난번 집회 가니까 또 그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고 탤런트 같다고 막 그렇게.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유명한 주의종이 있으면 안수만 받으면 아니면 그 양반이 중보기도만 해주면 자기가 기도하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단지 제가 중보기도를 해도 그냥 그분이 하는 중보기도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하나님을 돕는 것에 불과해요.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제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면 당연히 저도 중보기도 목록이 쭉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메모장에 중보기도 할 사람들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메모장도 색깔을 다 하잖아요. 중보기도는 파란색으로 쫙 이렇게 해놨는데 중보기도 해드리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제가 중보기도 제가 해도 효과도 없고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땐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시. 안수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안수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일확천금 한순간에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무서운 게 뭐가 들어오냐면 허무감이 들어와요. 허무감.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로또 이번에 사서 안 된 사람이 다음에 또 사요, 안 사요? 또 사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이번에 안 됐어. 쫄딱 기사. 안 됐어. 또 사지. 또 기도하지. 하고 낙심해가지고 한 달 죽치고 있다가 또 기도원에 가서 주여 그래 기도하지. 그러니까 또 안 됐어요. 낙심해가 두세 달 김 빠져가 있다가 이번 다시 힘내가지고 또 아침 금식하면서 또 한 달 또 쭉 한번 힘써보지. 김 빠졌어. 특별 새벽기도 40일 가서 한번 그냥 막 또 해보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40일 새벽기도 작정해가지고 문제 해결됐다잖아. 왜 해봐야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집 나간 남편을 위해서 새벽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집 나간 남편. 집 나간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떠난 남편을 위해서. 애들이 있으니까 40일 새벽 작전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놈이 나가가지고 그놈이 돌아왔어요. 그놈이 나가가지고 그놈이 돌아왔다니까요. 헛놈이 나가서 새놈이 돌아온 게 아니고 헛놈이 나가서 헛놈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 있을 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 거 아니에요. 힘들게 막 했지요. 그래갖고 다른 여자 그때는 눈맞이가 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대로. 이게 자기는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돌아오면 새 것이 되었도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옛날 그놈이 나가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신사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옛날 그놈이 나가가지고 그놈보다 더 센 그놈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도를 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기대치는 새 사람이 돼서 나만을 바라봐주는 그 남자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도 나만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여자하고 살다가 정 떨어져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또 딴 여자를 찾기 전에 휴식을 좀 취하려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려고 돌아왔다가 실컷 괴롭히고 돈 뜯어 가지고 전세금 몰래 돌아와 가지고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전세금을 몰래 집주인하고 해가지고 빼돌렸어요. 왜? 또 다른 여자를 떠나려니까 작업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한 달을 기도해가지고 40일 기도해가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에 간 다음에 집주인이 집 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네 남편이 전세금 찾아갔어. 이게 사람들은 그런 일확천금을 원한다 그런 말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면 버튼을 계속 쉬운 버튼, 리셋 버튼, 컴퓨터 리셋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 원상복귀가 될 걸로 생각하지만 인생과 삶은 리셋 버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핸드폰이 작동 안 되다가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신식 그 핸드폰을 요거 무슨 폰이다 그러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자꾸 광고 중에 하나가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면 한번 껐다가 켜라 그죠? 진짜로 껐다가 켜면 대부분 다시 작동이 잘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껐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불세례가 임하고 근데 불세례가 임하면 인생과 삶의 한순간에 확 바뀌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냥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지 불세례 자체가 한 사람 한순간 뒤집고 바꾸는 건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충격적인 가치관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하고 직면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경험이죠. 거기에서 내가 바꿔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사울의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불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불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불을 가진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뭐가 쉽게 임하냐면 불이 임해요. 근데 불이 임할 때에도 불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이 임할 수 있는데 막 손이 뜨거워지고 아니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주로 그런 것은 이제 신유은사나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능력 행하는 은사 계열이 그렇게 막 불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꽤 많아요. 어쨌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과 불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불이 임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이 한순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설교의 내용들이 장로 유전이 많은데 장로 유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어그러뜨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거 있죠. 부추기는 거. 옛날 이야기만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은사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네요.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어요. 옛날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박경원 사님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에 박경원 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이제 스스로 느끼기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느 큰 기도원에 집회를 오시기로 했어요. 그분이 외국에 계시거든요. 집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PR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때 열 몇 명이 갔잖아요. 열 몇 명이 그 기도원에 찾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열 몇 명이. 그분이 이제 부흥 집회를 며칠을 하셨어요. 거기 참석했죠. 야, 그분이 PR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PR을 너무 잘하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일단 어떤 PR을 하시냐 그러면 자기 안수를 받은 다음에 곧 누가 돈이 매덕이 생겼다고. 13억? 그러니 안수 받고 싶더라고요. 자기한테 누가 안수 받아가지고 돈이 매덕이 생긴 이야기, 안수 한번 받으면 매덕이 생긴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 매덕이 생기니까 돈을 또 그 목사님한테 또 그래도 좀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나눠 가진 이야기, 자기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벌렁벌렁해지더라고요. 크게 돈이 필요하진 않지만은 돈이라는 것은 있을수록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고. 내 껌을 사먹더라도. 그래서 남한테 껌값으로 나눠주더라도. 그래서 안수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애언을 쭉쭉쭉 해줬더니 막 대박이 터지고 대박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애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집회 내내 그러는 거예요. 때마다. 자기는 대단한 성님의 권능을 받은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자기는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당연히 안수 받았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대요. 그 기도원 집회가 아니라고 차비만 잔뜩 드리고 손 10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언을 받았죠. 당연히. 애언을 받았죠. 근데 애언이라는 게 유치원생 수준이 애언 은사 받은 사람도 이렇게 수준이 틀리거든요. 레벨이 틀린데 지금도 그 애언 녹음해 놨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초짜더라고요. 레벨이 초짜예요. 레벨이. 나는 그 양반 레벨은 나는 10년 전에 그 양반은 지나왔거든요. 근데 초짜예요. 이게 그래서 받으면서 뻥이잖아. 너무 과제행 광고가 심하잖아. 허위 광고잖아, 이거. 목사님이라고 법에 안 걸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부추기냐고 그냥 기대감을 부풀리고.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사가 뭐냐면 그분이 안수한 물을 마시면 다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몸에 병이 없어요. 그래도 그 물 마시고 싶대요. 그래서 요분은 이제 이런 병을 들고 가면 돼. 들고 가면 그분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요방을 따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에너자이즈라고 생각했죠. 몸에 병은 없어도 그분이 안수한 물의 능력이 충만하고 막 치유의 힘이 충만하니까 이걸 마시면 그냥 몸이 새이며 쏘사라, 곰 같은 힘이며 쏘사라, 막 그런 에너자이즈라고 생각했어요. 갖고 이제 안수기도 받고 그 물을 마셨더니 아무 일이 없대. 힘도 안 솟아나고. 그래요? 그러면 안수를 받아가지고 물병을 가지고 우리 교회 그때 강경화 환자 옛날에 주영희 집사님이라고 지금 안 나오시는데 돌산에 계셔요. 이 집사님을 갖다가 먹이면 강경화가 치료될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안수한 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됐다 저렇게 치유됐다 너무 이야기를 화려하게 많이 하시길래 또 기대감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 병든 사람은 대부분 나았는데 강경화는 안 났더라고요. 강경화는. 왜? 강경화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의사 말을 맨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강경화 환자는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거든요. 의사 말이 진리일 거 아니에요. 의사 말이.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급진적인 병이 잘 나아요. 급진적이란 말은 갑자기 그냥 작년에 건강진단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던 올해 받았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의사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기는 좀 더 쉽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맨날 의사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약 타러 가고 약 받고 의사가 조심해라 그러고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막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성병 잘 치유가 안 돼. 근데 어쨌든 이 물병이 안수받은 걸 가서 그 집사님을 먹이면 강경화 치유될 거야. 아니 그 양반이 운치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먹였더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오줌 말았다는 거예요. 물 많이 먹었어요. 한채 그런 분들이 이제 뻥을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반년 동안 우리 박경사님을 씹었잖아요. 반년. 지금도 지금 그 사건이 지금 5년이 지난 사건인데 지금 또 씹잖아요. 울거먹잖아요, 지금도. 이분은 그분에게 사로잡히셨거든요. 사로잡히셨어요.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든지, 우리 교회 식구들 그래서 10몇 명이 간 거, 출동한 거 아니에요. 그 먼 데까지 차비들여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그냥, 대신해서 딱 감사하는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기도원이 앵두가 많았어요. 근데 앵두를 따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갖고 그냥 완전히 이가 물릴 정도로 앵두를 따먹었어요. 아예 그냥 막 큰 푸대를 갖다 놓고 그냥 앵두나무 흔들고 막 해고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더라고. 갖고 앵두를 우두두두두두 막 떨어뜨려가지고 막 원 평생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앵두를 공짜로 그냥 완전 배 터지게 앵두를 먹었어요. 갖고 점심 끝나고 앵두 두들고 오후에 가서 두들고 막 그래서 앵두를 주구장창 먹었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앵두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딱 하나, 그거 하나. 그리고 뻥만 듣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라면은 끓이지는 못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말하자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과장. 주님같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 믿음 키우려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까? 말씀을 계속 가르치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해준 안수 기도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하거든요. 언제 안수하셨냐 그러면 사도로 세우실 때 그분의 권능을 나눠주실 때는 안수하셨어요. 그러나 권성을 받았다 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사도들이 믿음이 있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흠과 결점이 메워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말쟁이고 그대로 겁에 막 쫄고 이런 일들을 계속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확 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했던 유대인들이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뭔가가 될 걸로 기대를 했어요. 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막 그냥 눈에 획기적인 막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그들의 환경이 완전히 오늘 그냥 거지로 노예로 살다가 내일은 떼부자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과 이적을 만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낸받은 모세를 돌로 때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잘해주라네. 돈 목돈 이번에 개돈 그러니까 이번에 탔어. 네 가져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애들 챙기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에는 금은보화를 많이 얻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가지고 막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펼쳐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물질이 있고 가는 곳마다 밥이 차려져 있고 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여기서 머물라 그랬는데 물이 없어요. 200만 명이 물 먹으려니까 작은 옹달샘으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막 대박이 터지고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얘들 또 목말라 그러고 그래서 또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기대감이 들리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싸그리 20세상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일확천금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한순간에 막 대박을 터뜨리려는 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 부딪히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을 넘어서 옛날에 전후 적군의 선을 넘어서 총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선을 넘고 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순간에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 대박,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대박을 터뜨리려고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람을 다루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기대, 또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극단적인 가르침, 중보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가르침, 성령의 권능에 대한 은사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극단적인 착각들. 방언 은사도 이미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안 받은 사람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방언 은사만 받으면 그냥 대박이 터질 걸 생각해. 방언 은사 받아도 받기 전이나 차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는 방언 은사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방언 은사를 잘 활용하면 곳곳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는 있어요. 나 잘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잘 활용되지를 않아요. 이제 내 책임에 속한 부분이 되어버려요. 방언 은사를 내게 주셔도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참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유익을 거두는 건 아니고 조금씩, 그러니까 더 잘 활용하면 더 많이. 그러지만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오늘 받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방언 은사로 일주일 내내 받은 다음부터 방언 기도 10시간씩 했어요. 그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무슨 일, 좋은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안 벌어져요, 그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IQ가 50이 증가돼 버려요. 100이었는데 15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120이었는데 170이 돼 버리는 거예요. 미적분 문제를 어제는 못 풀었는데 오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의 말씀사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자식들 잠은 열심히 읽으라고 시키는 부모들,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잠을 읽다 보면 갑자기 애 IQ가 증가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가되어 버린다고. 유감스럽게 잠을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만에 하나 IQ 증가는 절대 없습니다. 그대로 살다 죽어야 돼요. IQ 증가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IQ 100이다. 그러면 막 하나님께 지혜 받으면 IQ 증가가 120, 130, 150, 180, 200.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 그것이.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그것은 옛날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박 터뜨리는 것은 가능해요.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큰 박을 해놓고 막 이런 거 던지잖아요. 공자? 오자미. 그걸 막 집어 던져가지고 박을 팍 터뜨리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아니면 내 머리가 깨지는 박이 터지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내 머리 깨지는 거야,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만 받아도 깨지잖아요. 내 박이 터질 수는 있는데, 내 문제가 한순간에 확 해결되는 그런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틴에 왔는데, 오니까 팔레스틴이 갑자기 다 자기 땅이 돼버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자신의 자손의 땅이 되기 위해서 500년, 근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요. 500년보다 훨씬 사실은 더 많이 흐릅니다. 더 많이 흘러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야 그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 땅이 되어야죠. 아브라함이 거의 한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이 1446년에 하고, 그 다음 광야 40년 이상 돌고 자기 땅이 되는 게 한 1400년, 이쪽으로 보면 600년 가까이 시간이 600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요. 그 다음에야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가기만 가면 그냥 팔레스틴이라는 그 넓은 땅이 바로 내 땅이야 했는데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나그네로서, 양치기로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해서 늙어 죽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죽을 때 되니까 밭이 겨우 돈 주고 산 그러한
밭대기 하나만 있었다. 그런 말. 그것 말고는 가진 것 없이, 물론 재산도 좀 있고 그러지만 직접 땅이 자기 땅이 된 땅은 그 밭대기 하나 말고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과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그런 것이. 작은 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소한 일들 가운데 주님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면서 성령 은사들이 와요. 은사들이 와도 그 은사가 대단한 파워풀한 은사가 아니라 내가 작은 걸음을 걷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성령 은사들이에요. 작은 걸음을 걷는데 그러면서 그 은사들 가운데 내가 잘 그렇게 길을 걸어갔더니 은사들이 더 강해지고 커지죠. 강해지고 커져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돈을 관리하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5살 된 아이에게 돈을 주죠. 100만 원 주죠. 그렇지는 않지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1,000원도 안 주고 그냥 500원, 300원, 200원 그러면서 관리를 잘 해나갔을 때 그만큼 돈을 또 돈에 주고도 뭘 하게 해요? 책임을 지게 만들죠.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때에만이 지혜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길을 걷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일확천금 하나님 이용해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것 막 또 내가 또 좀 어떻게 좀 하면 애엄마 좀 받으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아니면 내가 목회자 주의 종마 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자신이 목회만 하면 신학교 가서 주의 종마 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랬는데 주의 종이 됐는데요. 아까 그 현민이 보니까 손가락 빨고 있더라고요. 자면서 우리 중학생 현민이 현장을 봤는데 그래서 누나가 그랬지. 아직도 손가락 빨고 자냐? 근데 그 주의 목사님이 됐는데 손가락을 빨아요. 뭐냐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다. 문제는 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있고 자기는 손가락을 빨아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주의종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요즘은 이제 원체 신학교 나온 분도 많고 목사님이 된 분도 많으니까 목사님이 됐으면서도 이제 일반 일을 다 해요. 경비원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천에 가면 어지간한 택시 몇 대에 딱 타면 목사님이에요. 신분이 물어보면. 인천에는 최고 많아요. 택시 운전사 가운데 목사님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됐어요. 90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상식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만사 해결, 빚 문제도 해결. 실제로 신학교 가면서 빚내가지고 신학교 다녔는데 해결이 아니라 빚이 더 커져버렸어요. 또 내가 목회를 하면 만사 해결. 근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내 자식 먹을 쌀도 없어. 이런 일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아마 듣고 배운 것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른 이상한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배운 것 같아요. 말씀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극단적인 성경에 대한 해석, 극단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들하고 충돌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걸 잃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버려버리고 이상한 이야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는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바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오늘 기도해가지고 버튼 딱 눌렀으니까 바로 딱 나타나고 해결. 또 기도. 주여 해결. 주여 해결. 주여 해결. 그러면 인내하게 돼요? 안 돼요? 인내를 이루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시간이 걸리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이 기도를 하면 응답되는 시간이 걸려요. 뭐 할 때까지요? 믿음 가운데 인내할 때까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하고 이
정확하게 맞춰보질 않아요. 맞춰보질 않고 버튼 누르면 내일 응답, 내일 해결. 오늘 저녁에 철야했어요. 내일 해결. 그래서 옛날에는 철야 기도가 많았어요. 금요일 날 되면. 요즘엔 철야 기도는 안 하죠. 우리 교회도 물론 안 하고요. 근데 왜 안 했냐 그러면 옛날에는 날밤 새워서 기도하면 다음날 문제 해결이라고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가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수십 년의 경험 속에 오늘 날밤 새가지고 기도하니까 내일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직장에 회사에서 잠만 오고. 그래서 철야기도 해도 별게 없구나가 경험됐거든요. 경험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일확천금을. 철야기도 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시간을 얻어서 철야하는 건 그런 목적은 이루어져 왔지만 대박을 터뜨리는 철야를 원했거든요. 오늘 밤새워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아침까지 기도하면 만사 형통, 질병도 다 치료받는 것, 그걸 원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만뒀죠. 그만뒀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철야기도에 대한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 이 마음이 조급한 아이들은 수학 같은 거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딱 수학 같은 걸 보면 애가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성질이 정말로 급하면 수학은 이해하고 아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학문이거든요. 내가 수학책을 펼쳤다 그래가지고 이해 탁 다음 장 한 장 넘겼더니 성적 10점 상승. 한 장을 딱 펼쳤더니 와 이렇게 잘 됐다니. 그게 수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해요. 펼쳤더니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 여백이고 몰라 덮어버려.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런 거거든. 수학 같은 거에서 인내심이 없는 아이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책이요 나를 이해시켜봐. 근데 수학책이 아무 말 안 해요. 이해시켜보라니까 내가 펼칠 테니까 이해시켜 펼쳐요. 아무 말 안 해요. 모르겠다 몰라. 그 수학선생님 설명을 들어요.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더 알아먹고 아는 게 없는 깡통은 못 알아먹거든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깡통이다 그 말이거든요.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해? 몰라. 잠이나 자야지. 잠자라. 예 감사요. 엎드렸다가 땡땡땡땡 아이고 해방이다. 내일은 수학 없지. 살겠네. 그렇게 해서 수학을 피해 다니지. 그러나 수학 체험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 믿음의 여정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문제 해결을 한 큐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단계 작은 것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신속하게 응답됩니다. 그건 빨리 응답돼요. 하나 한 걸음 기도하는 것. 작은 일들 모여가지고 큰 게 되잖아요. 이게 해결돼가지고 큰 것이 결국은 풀어지는 과정을 대부분 거쳐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 이걸 전체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부 잘하는 지혜를 달라는 것도 갑자기 지혜가 오늘 저녁에 와요. 내일 수업을 들었더니 다 알아먹겠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일 영어가 원어민 발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단어가 다 알아지겠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꽤 배우고 잤어요. 자고 나면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잤어요. 머리 좀 딱딱하더라고요. 제 머리가 단련된데 성경 도움이 됐어요. 배우고 잤어요. 누구는 또 깨안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들어온다고. 한참 배우고 자고 한참 깨안고 자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엔 참 지금도 그걸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주 골치 아픈데 그 뻥입니다 그거. 어떤 아이는 영어책을 끌어안고 또 누가 하나님이 영어 방언만 주면 영어가 샬라샬라 잘 된다는 거. 제가 영어 방언 받기 위해서 1년간을 기도했잖아요. 영어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영어 방언이 왔다 그래도 이게 샬라샬라 안 되거든요. 방언하고는 영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영어 방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영어를. 할머니들인데 영어를 잘해요. 유창하게.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진짜로 영어는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영어를 해요. 방언으로 영어를 하는데 진짜로 원어민이 영어를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정해가지고도 못해요. 영어 방언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라 언어 방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노르웨이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으로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어 방언 받은 사람도 한 몇 명 봤어요. 몇 명 봤어요. 이게 방언은 제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몇 명 봤어요. 중국어 방언을 막 해요. 중국어 방언 해도 중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다가 이제 중국어 방언을 좀 하다가 한 1년 아니 몇 개월 지나니까 중국어 어투가 남고 바뀌어버려요. 언어가. 중국어 분명히 중국어인데 중국어 같이 보이는데 말이 없는 단어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없는 말로. 방언의 신비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영어를 한 큐에 잘하려고 영어 방언을 막 달라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어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일 단어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외워져 버려. 그런 게 없다 그런 말. 근데 하나님 이용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은 항상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똑같은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수학을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더 애를 쓰고 조급하지 말고 다시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다시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다시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며칠 전에 야 수학은 복습 과목이 아니야. 수학은 예습 과목이야. 수학은 예습하는 과목이지 복습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이 덜 떨어진 애들아 예습 좀 해. 수학은 예습해가지고 내일 배울 것을 오늘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 수업 시간 내에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애들은 수학을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복습할 때 되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다 놓쳐버리거든 대부분이.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미리 풀어놓고 미리 해놓고 이해 안 되면 이해 되도록 머리를 도구통을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하나님의 응답만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신령하고 좋은 애엄마 받으면 우리의 삶의 고달픔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안수기도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급박하고 조급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일확천금의 열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지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하나 주님과 의지하고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